할렐루야. 오늘은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이란 일종의 방향 전환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쭉 가다 보니까 표지판에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든지 아니면 방향을 180도 바꿔서 돌이키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바꿔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즉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나서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그는 곧 회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회심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우호적인 관계로 변화되는 관계 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수적인 요소가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회개와 믿음이라 말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회심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가 회개이고 두 번째가 믿음입니다. 회심은 이 두 가지 요소가 하나로 결합된 것으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회개라는 측면과 믿음이라는 측면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개를 알기 전에 먼저 회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심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가 회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예정과 소명과 중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회심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중생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반면 회심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반응에 요가 있는 것이죠. 회심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맞장구를 치는 것 같은 것입니다. 회심의 첫 번째 요소인 회개는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함께 동원되는 전인적인 것입니다. 회개는 먼저 지성에서 시작되는데 지식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자각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거울처럼 내 영혼에 비추어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의 흉악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날 때 내 앞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지적인 회개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감정적인 요소이죠. 자기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았는데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때부터 심판에 대한 공포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때로는 죄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되고 통곡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누구나 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회개는 이처럼 감정적인 요소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의지적인 요소가 나타나 그동안 저지른 죄를 모두 고백하게 되고 죄와 싸우며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방향을 전환한 이런 의지적인 요소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탕자 이야기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어 한 끼 식사도 할 수가 없는 노숙자로 전락해버립니다.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으나 누가 불성실한 외국인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냄새나는 돼지우리의 똥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텼습니다. 이때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비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풍족히 먹고 사는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땐 아버지의 사랑과 풍요로움이 그려지면서 돌아가고픈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버린 자신을 생각할 때 도저히 돌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염치불구하고
용기를 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비록 그가 거지 같은 차림이지만 아버지께서 그를 품에 안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탕자가 돼지우리에만 울고만 있었다면 이건 회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의지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심의 두 번째 요소인 믿음은 회심의 또 다른 면입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인 믿음이 더해져야 합니다. 믿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은 철저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이처럼 믿음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내 죗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죗값을 치르셨으므로 내 죄의 멍에가 벗겨지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감정적인 동의와 의지적인 신뢰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큰 깨달음이 옵니다. 믿음의 지식이 깨달아지면 마음의 자유함과 해방감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회심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지만은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음성을 듣게 된 바울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신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런 회심이 있고 나서 바울의 인생은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수종들면서 종의 인생으로 바뀌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너무 급격하고 뚜렷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회심한 사실을 뚜렷이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이말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회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부 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어거스틴의 회심을 알 것입니다. 그는 신앙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0대부터 동거를 시작합니다. 사생활을 낳습니다. 쾌락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출세를 위한 야욕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수사학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거스틴의 귀에 롤레레게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거실에 있던 성경을 펼쳐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경험에 대한 어거스틴의 기록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집 근처에서 어린아이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다. 노래의 후렴은 이렇게 반복되고 있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성경을 펼쳐들고 나의 눈이 처음 다음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되었다. 성경을 펼친 후 나의 눈이 처음 다음 부분을 읽기 시작했다. 본문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다.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을 마음도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는 마치 확신의 광채가 나의 심장 속에 넘쳐들고 모든 의심이 어둠에 사라진 것 같았다.
이 사건으로 성 어거스틴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런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방탕한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은 믿음의 대선배로, 영적 선배로 인생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믿음의 선배들의 회심 이야기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회심하기 전에 대개 자신의 죄 문제로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건 성경을 읽을 때건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영혼에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부딪혀오면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은 회심에는 분명히 회개한 믿음의 요소가 있지만 각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회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극진적인 회심하기도 하고 칼빈처럼 서서히 회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분명한 회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만 회심하지 못했다가 성인이 되어서야 회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회심의 때와 방법은 다양한 것입니다. 문제는 가짜 회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서 내려오는 신앙 정통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만으로 자신이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 너무 피상적인 견해에 빠져 있습니다. 그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으로 자신이 신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자신이 신자라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한 시대와 한 지역에 부어지는 부흥의 시기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회심자 수가 가뭄에 콩나듯이 적다가 부흥 때는 갑자기 수많은 회심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오순절의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의 일시에 회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세속화되어 갈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회심이라는 개념입니다. 회심을 모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도들의 회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회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각자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바울, 어거스틴, 조나단, 에드워처럼 부인할 수 없는 회심의 사건 이상 가운데 일어났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회심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